사람이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일 많이 생기죠. 그리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나 문제는 똑같고 갈등은 똑같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신자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걸로 인도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막 상식에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비의 초능력의 뭐 이런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찾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에 빠지고 이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말씀 안 따라간다고 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내 신앙을 내 생각과 내가 경험으로 내가 신앙을 이렇게 생활하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걸 언약이라 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이 염려가 되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는 사람이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좀 안 되는 것도요, 사실은 기도 속에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기도 속에만 있으면 내가 조급함이 없어지고 조금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쳐버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고 예틀이 바뀌어지고 예틀이 깨지고 새틀이,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말씀입니다.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가 돼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누가 가졌습니까? 누가 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동료이가 나하고 좋고 이전사가 목사님 해도 이전사가 나한테 아버지 이래 못 부르잖아요. 그래 불러요? 동료이가 아무리 목사님 친해도 아버지 이래 못 부른단 말이야. 장난으로 목사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진짜 아버지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신분이 아니라는 그 증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하나님 찾고 싶어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만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분이 정리되게 된 거예요. 그 신분이 어떤 정리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자녀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조급함이 인본주의가 계산과 막 이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돈 많은 벌기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하고 맞아집니까? 사실 잘 안 될걸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깊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매일 저녁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뭐가 축복이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몸부림치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말씀 없이 잘 나가는 거 힘듭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닝썬 타버리잖아요. 타잖아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하는 거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개인이 왜 어렵냐?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오래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개인에게 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하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사단의 전략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걸로 끝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크다 작다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나무가 땅에 불이 뽑혔다, 열매 나무가 좋은 열매야, 시간 지나보세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온 문제는 뭐라고 하느냐? 오래된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영적인 문제는 언제 왔냐?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데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담 하와지 내가 아니야. 나는 선악과 본 적이 없어. 뱀의 유혹 받은 적도 없어. 내가 따먹지 않은 선악과 별로 그렇게 내게 실제가 안 돼. 실제로 하나님 떠났다, 죄 가운데 빠졌다.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지옥 권세, 사망 권세 못 이기는 운명이 딱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걸로 끝났잖아요. 아비가 마귀인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실제로 내게 안 됐어. 진짜 문제가 우리 집에 뭡니까? 진짜 내 문제가 뭡니까? 진짜 내 문제가 아이 때문에 온 겁니까? 진짜 내 문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서 온 문제입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도 진짜 문제 뭡니까? 이제 이 문제가 성경에만 기록된 줄 알아요. 실제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아담 하와가 7,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악과 따먹은 그 문제가 실제로 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오래된 문제가 그냥 있는 줄 알아요.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술을 배워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줄 알아요. 애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관심 안 가져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된 거, 아이가 부모가 잘 못 가르쳐서 온 문제인 줄 알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거 가문에서 타고 왔고, 그 아이가 오래된 영적인 문제에 가문에서 온 문제로 드러난 문제예요. 실제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나를 망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한테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하나님 떠나게 불신앙입니다. 뭐든지 불신앙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가는 것이고, 사단의 문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사단의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섬기라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체험이 안 와요. 내 문제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요, 내 문제가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의 문제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가지 않는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지 않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이 IMF가 왔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문화,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문제야, 가문의 문제야, 누구 문제야,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한테 모든 것이 올인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은혜 조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은혜 조금 받을 때 물러갑니다. 그래 놓고 자기 또 각인뿌리 체질로 돈 딱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진짜 생명 딱 걸어 올인 딱 배팅 딱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안 끝나게 하거든요. 이게 은혜 좀 받은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머릿속에 뭐 집어넣는 줄 알아요? 돈, 나중심, 자기 문제, 이래 집어넣어버려요. 실제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한테는 별로 와닿잖아요. 선악과 본 적이 없지, 아담과 본 적이 없지, 죄 그냥 자범죄 정도 생각하지. 그래서 계속 개인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아도 어마어마한 은혜는 오는데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문화 따라가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신자가 그 문화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집착, 중독, 정신질환, 6가지 여기에 딱 체질대로 살아요.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올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각인된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는 사단이 잠시 물러갔다가 은혜 딱 놓쳐버리면 사단이 또 나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누구냐? 여기서 태어났다. 12가지 저주재앙 속에. 자, 개인은 이렇대요. 개인은 교회 신자의 현 모습, 현 주소, 제가 데이터낸 건 아닙니다. 위에 계신 그 우리 총재 되신 목사님이 데이터낸 건데, 그분은 데이터가 좀 확실하니까. 자, 제가 데이터낸 건 아닌데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신자가 몇 프로냐? 10%. 교회 중에서. 두 번째, 주일날만 신자인 사람이 거의 50%, 50%. 세 번째, 말로만 하는 신자가 20%. 나머지 20%는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하는 신자 20%. 그래서 10%인 말씀 따라가는 인도받는 10%가 90%를 못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계속 분쟁하고 다투고 이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은혜인데 지속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서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집착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중의 반대말이 집착이고, 집중의 반대말이 중독이고, 집착의 반대말이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일주일 동안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교회 다니는 신자가 지금 어떠냐? 말로만 하는 사람이 20%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하는 신자의 퍼센트가 주일날 신자의 퍼센트를 넘어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데이터 낸 거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건데, 제가 이거 가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다니는 크리스찬 50%.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흐름을 안 타는데 됩니까? 말로만 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정에서나 가문에서 정신질환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의 특징이 생각을 안 바꿉니다. 내가 한번 딱 찍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내가 한번 돈이라면 끝까지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자기만 말해도 괜찮지만 남의 말 엄청 하고 다닙니다. 이거 병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정신병이에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안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생각이 안 바뀐다 이거. 고집 아집이. 그 다음에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마귀가 갖고 놓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인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딱 3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는 무엇에 올인했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셨고,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왜 올인했냐?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가면 로마법에는 안 걸리는데 유대교의 법에 걸려서 금종령례로 돈 있어도 못 사먹고 회당과 서원을 애들이 학교를 못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500명 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380명은 그게 계산이 된 거야. 내 아이가 학교를 못 간다,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 돈 있어도 못 사먹는다, 출세길 막힌다. 그래서 380명 어디 간지 몰라요. 나는 예루살렘에 갔는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남은 사람만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모여서 거기 가면 죽는 줄 알고 갔다니까요. 학교 안 가도 돼. 더 안 먹고 안 살아도 돼. 좋아. 나는 뭘 봤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 이 사람들도 아담 하와 못 봤어요. 선악과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나만 해결 안 되는 거 보니까 내 옆에도 해결 안 되는데 하는 척 하고 있고, 그걸 본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120명이 500명 봤는데 380명 갔고 120명이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성령,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성령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집중 조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되게 된다. 기다려라. 했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하고 깝깝하고 진짜 화나고 이런 문제 얼마나 터집니까? 그리고 내가 한 말 아닌데 내가 한 말처럼 들리면 얼마나 깍꼭지 돕니까? 안 미칩니까? 나만 미칩니까? 또 오늘 성례식이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 아닌데 돌아왔지. 그리고 여러분은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쁘게 봤지. 나와 의도와 상관없지. 그리고 또 나는 늘 돈에 잡혀 살지. 나 같은 인간이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겠고, 나는 왜 복음이 못 깨달아지는지 나는 늘 자괴감에 느끼지. 진짜 목사님 말대로 수박 깨듯이 깨주고 싶은데 안 깨지지.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말씀 운동하고 싶은데 안 되고, 유목사님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어진다는데 안 되어지고, 환장할 노릇이거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냐? 일단 내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은혜 조금 받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40일을 집중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120명한테 40일을 집중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120일 해야 돼요. 40일 집중하시고 나서 돌아오는데도 베드로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면 예수님 40일 집중하고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합니까? 또 이래 말해요. 야, 무섭죠? 각인뿌리 체질이.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성령 받으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이래 물어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라. 성령 권능 받아라.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집이. 네 영적인 문제가 네 힘으로 안 된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호락호락한 줄 아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죄가 착하다고 떠나갈 줄 아니?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 그 성령을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기도했더니 자, 마가다락방이 어디에 올인한 거 보세요. 이거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겠다 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이미 이르렀어요.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이 언제인 줄 모르는데, 언제인 줄 모르지만 깝깝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일 줄 몰라요. 언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 몰라요. 내게 영적인 문제가 떠나갈 줄 몰라요. 정신질환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떠나갈 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이런 말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왜? 분명한 약속이니까. 올인한다는 말은 내 패를 보고 완전히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패가 어떤 패냐? 올인해도 될 패예요. 그게 뭐야? 복음,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안 된다며요. 그 오순절 날에 이미 이랬더니 다른 건 줄이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체험해 온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자, 이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에게 성전에 가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요, 응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응답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실 바래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게 응답 중 응답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체험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뭐 했겠어요?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 오면 안 돼. 회당 서원 오면 안 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그 다락방의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거든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 확인되거든요. 진짜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가 확인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다 확인되거든요. 진짜 맞네.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내 문제가 세상 문제고, 내 문제가 근본 문제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 맞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말씀이 확인되고, 은혜가 되고, 날마다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날마다. 이게 집중이에요. 날마다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다시 한번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초대교회 올인이 뭐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올인이 뭐예요?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언약이 올인했어요. 회당 못 가요. 성전 예배 못 드려요. 애들 학교 못 보내요. 돈 있어도 상점에 못 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어떻게 났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의 오래된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어떠냐? 진짜 말씀의 언약이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안전뱅이가 우리 앞에서 늘 구걸하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다리 못 펴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거지 인생이 된 걸 본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낯선 예수님을 걸어라.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진뱅이 일어난 걸로 막 난리 났지만 마가다락방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름, 딱 유일한 그 이름은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체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무슨 운동을 하기 시작했냐?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 올인하고 성령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올인하다 보니까 성령 말씀이 성취돼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우리 가정에 문이 자꾸 열려요. 15개 문이 열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 안에는 모든 문제가 섞여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은 당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해봤지 않습니까? 당신 종교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신자 해봤지 않습니까? 직분자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배경으로는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초대교회에 던진 거예요. 이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 하나로 만족하기 시작해요. 그거 하나로 행복하기 시작해요. 그거 하나로 기뻐하기 시작해요. 날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에 올인하게 됐냐? 그렇다. 병원도 답 좀 못 주고, 경찰관도 답 못 주고, 소방관도 답 못 주는 그 답 주는 내 집에서, 성전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만나고 인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운동, 복음밖에 없구나. 여기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기 올인해버린 거예요. 어제 처음으로 예진이 집에 5시에 제가 말씀운동 갔어요. 말하자면 지금 다락방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서입사님 따라갔어요.
자, 전도 핸드북 같은 거 예진이 봤으니까 4페이지 나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어떤 메시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메시지 잘하고 안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봐야 되느냐. 북왕타운에서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죄를 해결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는 게 죄가 문제, 그 문제가 원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집이 북왕타운에서 딱 한 집, 예진 집이에요. 그럼 제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태원이 하나 글자 읽히고 잘 씻기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소원이지만 하나님 소원은 뭘까요? 그곳에 말씀 운동에 올인하는 집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깃발 딱 꼽아놓고, 무당도 깃발 꼽는데 그리스도 깃발 딱 꼽아놓고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하는 계속 그 집이 올인하고 지속한다. 하나님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올인이랍니다. 여러분 패 보세요. 핫도그 할 때 패 보세요. 38 강땡 잡으면 올인해도 되잖아요. 에? 여러분 패가 인생 문제 답 주는 패라면 올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올인이 뭐냐? 여러분 직장에서 뭘 올인해야 되느냐? 패 봤다면 올인할 수 있잖아요. 배팅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배팅 안 합니까? 무엇에? 마가다락방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생명 걸어놔버린 거예요. 뭐에? 그리스도 체험해버렸어요. 요번에 대원대 간호학교에 뭔 일 터져가지고 뭐 군기 빡시게 주니 해가지고 어떤 애가 뭐 SNS 올리고 뭐 일 터졌다면서요. 그 학과장인 여기 찬양이 있고 요 또 임원이 있는데 뭐 난리 버거지. 난리 버거지요. 그게 난리 버거지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터져요? 에? 그 왜 기합을 많이 줘요? 그래 또 군기를 왜 자꾸 그래요? 답을 못 주고. 그러면 반드시 터질 게 터진 거 아니에요? 난 터질 게 터졌다 보는데, 왜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체육대회 빡시게 굴리고 그래 배웠어요? 생활체육과 해가지고 체대 가면 반 죽이고 군기 잡고 선배한테 인사 똑바로 90도 빡빡하고, 그게 대학교예요? 군대도 안 해요. 요즘은 군대 가면 휴대폰 하고 이래요. 나는 터질 게 터진 거다. 그거 터져야 된다고요. 사실은 터져야 돼요. 집에 뭔 문제 터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붙잡지. 진짜예요. 여러분 내 감추고 있으면 됩니까?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진짜 답내도록 한 터뜨리는 거예요. 대원대에서 뭐 해야 되는지, 대원대 간호학교에서 누가 필요한지 올인하는 제자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터지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올인한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올인을 딱 시켜서 말씀 운동해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는 그 충격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지속에 뭐를 잊어먹었냐?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복음 전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 퍼뜨려서 초대교회를 확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나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당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서 각인뿌리 체질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몇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니 21절에 사도행전 21절에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더라.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그리스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구원의 길을 전해보지 못한 그 구원의 길을 갖고 있으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저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길을 해결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단의 운명 사주파자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만 갇혀있는 그리스도다. 사단이 좋아서 펄펄 뛰고 난리나고 날마다 드럼치고 색소봉 놀아요. 왜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갇혀있는 그리스도,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갖고 놀기 쉬운 신자가 그 신자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는데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보내버려요. 그때 보고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복음의 누림에, 복음의 전파에, 그리고 정말 제자의 그 다음에 렘넌트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잘 산다 못 산다, 내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안 똑똑해도 괜찮아요. 안 똑똑한 게 훨씬 나아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똑똑하고 계산 빠른 게 하나님 역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무식한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무식하고 공부 하나 때려치우자 이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가정의 기독교 현실 보면 우리 집안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아는 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사 보란 듯이 역사해버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올인했냐? 전도에, 선교에 올인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역사 아시죠? 모든 글라우디오 대왕제 때 기근이 났어요. 안디옥 교회만 풍성해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그 교회를 부조로 도왔다니까요. 선교지에서, 첫 선교지에서 본교회를 도왔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1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1년간 복음을 전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때서 비로소 이제 제자가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방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캄보디아, 필리핀 우리 선교지 갑니다. 갈 때 돈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났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부조를 갖다 주라고 헌금, 선교 헌금을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단 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응답을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볼 때 불꽃 같은 두 눈을 지킬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게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내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가 언제 사업 잘 됩니까? 내가 언제 건강 회복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네 그 상태를 가지고도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좀 나아지면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사업 성공하면 내가 가서 간증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실패한 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복음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간증이고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뭐 좀 되고 내가 좀 똑똑하고 그래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 자리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과 세계 만방국국에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 안디옥에서 제자를 준비하시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바나바와 바울을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준비시켰던 이것을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옮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올인할 수밖에 없죠. 올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올인하시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잖아요. 너희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잖아요. 그 말을 깨달은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습니까? 진짜 깝깝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질병 찾아왔습니까? 오늘부터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왔다 안 왔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떠나갔다 치유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가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시려고 환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파 단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하겠다. 우리 교회가 제천 14만 5천을 두고 중북 북부를 두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단합된다. 여기에 원내스 된다. 이렇게 교회가 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주시겠죠. 이걸 보고 전 교회가 원내스 된다 이 말입니다. 뭐에 원내스 돼야 됩니까? 뭐에 원내스 돼야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올인하는 교회, 우리 제천인만에게 쓸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교회, 증인되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언약. 내가 빠져나온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잡혀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어디에 분열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나를 그래서 우리 가문에 증인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모든 치유의 근본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금도 있습니다.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자, 빌립보에 루디아, 귀신 들린 요종, 간수. 데살로니가 야손, 헬라파, 기부인 숨겨놨죠. 고린도 브리스가 부부, 아볼로.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신학자가 브리스가 메시지 듣고 그리스도 깨달아버려요. 에베소 회당이죠, 서원이죠, 두란노, 아데미 신상. 여기에 제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은 올인하고 계시냐? 제자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흐르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올인하고자 하느냐? 언약 붙잡은 자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언약 붙잡은 자들에 올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올인하느냐? 그 언약 붙잡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 됐는데, 그 교회가 무한하는 교회냐?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하나님 지금도 올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올인하고 계시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에 올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집에서부터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왜 말씀 운동을 할까요? 두진 백로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누구지? 혹시 단양에 사시는 분 있죠? 화산동에 사는 분 있죠? 왜 그 지역에서 내가 사는 줄 압니까? 그냥 목사님 모시고 말씀 운동하고 우리 그냥 말씀 운동하는 줄 압니까? 그 지역의 우상과 문화를 흑암과 귀신과 타락과 음란의 모든 저주의 세력, 미신, 점, 굿, 그 우상 숭배, 아이들이 왜 도는지, 아이들이 왜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계속 무너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집은 딱 한 집,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이에요. 하나님 올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그 직장에 오직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원장한테 올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월급은 받지만 진짜 올인은 여러분한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배팅 다 땡겼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느냐? 배팅 안 해요. 하나님이 올인해버린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모든 것 땡겨버린 거예요. 땡겼다는 게 좀 이상한데 배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한테 올인했는데 나는 그 올인에 하나님이 올인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증인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못 살리는데 여러분 그 집이 왜 있느냐? 자, 여러분을 나를 치유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말씀드려요. 따뜻한 물 먹고 4초, 7초, 8초 깊은 기도 시작해요. 우리 대학생들 학교 수업 시간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학사에서 뛰어갖고 헐레벌떡 주석하러 들어갔다. 절대로 서밋 되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학생들 공부하러 가기 전에 책상 앞에 딱 앉아가 10분 전에 앉아서 호흡 딱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시고 흑암 꺾으세요. 왜 그러느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러 갈 때마다 무시기도로 흑암을 꺾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왜 흑암 꺾냐? 여러분이 뭐 귀신이 달라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문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기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호흡하세요. 4초 성령 충만. 멈추고 내게 세계복음 오력 전도문 내뱉을 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 꺾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으면 답답함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려움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리라 확신 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시기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고 어떤 걸 볼 때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이 그래요. 안 되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원장님을 모시고 사장님을 모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송이가 뭐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교에 가서 뭐 선배들 모시고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아져요? 안 되죠. 말로만 신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지, 죄도 모르지, 마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거기다 가타부타 말을 붙여요? 내가 볼 땐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영적인 문제라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며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왜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잘 봐요. 영적인 문제라며요. 영적인 문제면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잖아요. 나도 영적인 문제야.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는 말 대부분 끝일 나쁜다니까요. 사단이 딱 역사해 본다요. 불신자도 좀 똑똑한 사람은 말 그래 안 해요. 말 그래 안 하고 다녀요. 강원도 화재 어떻게 났어요? 바람, 건조, 팡팡 뛰었잖아요. 바람 때문에 불 더 크게 난 거 아니에요. 말이 그래요. 되도록이면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하든가.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각인된다고 봐야 돼요. 자녀들이 그대로 듣는다니까요. 그럼 맨날 없다, 죽겠다, 미치겠다 계속 그러고 살아요. 애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시기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기도. 그렇습니다. 눈부터 바꿔야 돼요. 눈부터 바꾸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 잘 안 내리는 사람,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안 내려놓잖아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생각을 안 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기 마가다락방 이 시간표 지나야 돼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말만 해야 돼. 그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 주일날 누가 교회 안 나와서 그렇구나, 바쁘구나, 어디 아프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 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수요일날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안 나왔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줬구나. 우리 신간난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 그럼 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흑암 꺾어주지. 또 파죽 바르는 거 아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파죽 바르고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수준으로 얘기해버리고 우리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단 역사만 해요. 내 수준 내려놓고 집중기도. 여러분, 내가 치유받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누가 누굴 치유해요? 내가 나를 치유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의 현장에서 또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여러분을 올인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올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약속을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올인의 응답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